그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호의 하나님께서,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니까 생명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거든요. 병든 자를 고칩니다. 아멘. 희망이 없는 자에게 영원한 희망이 되십니다. 말씀이 그렇습니다. 말씀이 약이라고 한다고 하면, 혹시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는 약이라고 한다면, 건강하게 하는 약이라고 한다면 바로 처방돼야 되고 바로 진단되어져야 되고, 그 약이 효능이 정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이 병들어서 지금 팔을 잘라야 되는 수술을 긴급하게 해야 되는데, 의사가 여러분들에게 수술을 빨리 하지 아니하고, 아이고 잘 지내고 계시죠? 어떻게 주변에 어렵게 하는 사람 없습니까? 아이고 이루합니다. 이런 말로 오래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지금 수술을 빨리 진행해야 되죠. 또 이 사람이 혹시 치료받을 수 있는 어떤 판정을 받았는데 수술을 요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촌각을 다투어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상담을 해주고, 어떻게 밥은 잘 드셨습니까? 집안은 평안하십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과 같이 생명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바로만 여러분이 듣는다면, 그리고 생명의 역사만 일어난다면, 경우에 따라서 죽을 병이 수술로 살아나는 것과 같이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그런 태도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준비하는 이 말씀을 수요일이나 이럴 때는 당연히 그냥 안전히 강연을 하니까 그런데, 대예배 시간도 준비하는 말씀을 제가 봤더니 성경 구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시간에. 그래서 줄여볼까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요즘에. 너무 많으니까 성경 구절이. 그런데 여러분,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생명인 거 아시죠? 사람이 말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근데 너무 많아요. 오늘 또 최대한 뺀다고 뺐는데도 구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설교를 좀 잘한다는 분들 설교를 내가 간혹 들어보면 성경 구절을 별로 말하지 않더라고요. 하여튼 은혜는 되는 것 같은데 성경을 별로 구절을 말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듣기가 되게 좋겠고 잘 들릴 것 같아요, 그런 소리들이. 그런데 성경 구절은 아니더라고요. 그럼 뭐가 잘하고 못하고 주님이 쓰시는 것인데, 저는 성경 구절을 좀 많이 하는 그런 목사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딱딱하고 그러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한번 많이 뽑아봐야 되겠다, 그런 고민을 요즘 해봅니다. 성경 구절을 많이 하지 않고 말을 그냥 많이 하면 좋겠다. 그런 걸 좋아하니까 교인들이. 성경 구절을 많이 하기보다는 말을 그냥 어떻게 해서 잘 만들어서 하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교인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데 저는 생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멘. 생명은 성경 말씀이잖아요. 아멘.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목사님 설교 잘 하시라고 기도 많이 해주시되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을 집에서 엄청나게 보고 엄청나게 묵상을 하고 막 엄청나게 하는 사람이면은 성경 구절을 제가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배 시간에 이해되시나요? 제가 설교 시간에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다른 말을 해도 괜찮아요. 그 말인즉, 여러분들이 성경을 너무 많이 보고 너무 많이 묵상하고 막 너무 다 먹어버리고 막 이랬으면 제가 하는 말이 성경에 녹아져서 괜찮는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다는 것이죠. 전혀 성경을 잘 모르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성경 모르면서 자칫 오해하는 믿음 생활을 가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성경 구절을 오늘 최대한 빼보려고 노력을 해요. 너무 많이 하는 거, 제가 보니까 성경 구절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 듣는 것보다 그냥 말 듣는 게 훨씬 편하기는 하죠. 스가랴 14장은 14장이 마지막 장인데, 이 참 신비하게도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과, 그래서 마지막 대환란에 대한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스도 재림했을 때 하늘나라에서 어떤 은혜가 있을 것인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스가랴 14장 내용에 보게 되면 그 가운데 6번, 다 합치면 좀 더 되지만 그날이라고 하는 말과 여호와의 날,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은 여호와만 아는 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말을 다해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말이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장 속에 그날, 여호와의 날, 여호와만 아는 날, 이 말이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 반복된 말씀을 4개로 이렇게 합쳐서 생각하게 되면 그 첫 번째 그날은 1절부터 2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인데, 첫 번째 그날은 그리스도인이, 즉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 날입니다. 그 날인데,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 날인데, 그날을 비단 하루를 말하지 않고 마지막에 대환란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환란의 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스가랴 14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재물도 다 빼앗기고요. 누가? 교인들이. 재물도 다 빼앗기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폐허가 일어나고 많이 죽기도 하는데, 그 가운데 그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사단에게 잡혀먹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남은 자들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환란과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을 때 어떤 경우는 사단에게 무릎을 꿇기도 하는데 끝까지 꿇지 않고 살아 남은 자가 있다. 언제? 그 날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을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보셨잖아요. 그 보실 때 보게 되면 음녀가 나옵니다. 음녀. 근데 그 음녀는 그 성경의 해석을 다 해놨습니다. 음녀가 누구라고? 음녀가 누군가 하면 10뿔과 7머리를 가지고 있는 짐승을 타고 있는데, 여기서 10뿔과 7머리도 해석을 다 해놨습니다. 10뿔도 왕들이고 7머리도 나라이고 왕이라고. 그래서 세상에 강력한 나라라고 말해줍니다. 근데 이걸 타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음녀인데 비밀이다. 근데 음녀를 비밀이라고 하고 설명을 해주기를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바벨론은 무엇인가? 이 세상이고, 이 세상은 무엇이고? 상인들이고, 사고 팔고 먹고 입고 하는 그 세상 살아가는 모든 스타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곧 누구다? 음녀이다. 그런데 이 음녀가 피에 취했어요. 피를 얼마나 마셨는지. 누구의 피를? 성도들의 피를. 성도가 죽으니까 피를 막 먹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권력, 세상이라고 하는 문화, 세상이라는 경제, 세상이라는 언론, 국가의 어떤 헌법, 이런 것들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믿음의 사람들이 그때 있는데,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때도 참 성도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인내하면서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스가랴 14장 1절에 남은 자를 말했잖아요. 전쟁 가운데서 남은 자, 그들이 바로 누구예요? 끝까지 말씀을 지키며 인내하는 자인데, 이들은 죽임 당하기도 하고, 이 죽여서 음녀가 피를 막 먹듯이, 세상이 피를 먹듯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믿음의 농도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적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대충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 농도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내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환란이 있고 난 후에 그날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에 보게 되면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게 두 번째 그날입니다. 그래서 뭐 그날이 1일 2일 이런 뜻이 아니라 다 같은 내용이지만 그날을 쓸 때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다. 거룩한 천사 함께 오신다.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 같은 데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실 때 천사들과 함께, 아멘, 예수님이 호령하시면서 나팔소리 함께 오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고 기도하고 계속 하는데 이 말씀을 계속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구분해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게 되는데,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말하기를 영원히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라. 염소에게는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들어가라. 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내가 믿는가 이렇게 저에게 한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 말씀을 믿는데 무슨 신앙의 갈등이 있으며 삶의 갈등이 있으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뭐 순간순간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하고 높아지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천사들께 오는 그날을 기다리고 사는 나라고 한다면, 이것이 결론이 났다면 내가 뭐 갈등할 일이 있을까? 아멘. 아멘. 무슨 내가 갈등을 하지? 이걸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아멘입니다, 주님. 이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나를 또 한번 보게 되고, 요한계시록의 신구약 성경에 복을 말씀하신 가운데 가장 마지막 복이 무엇이죠? 두루마기를 빠는 자 복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회개거든요, 회개.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는다는 내용인데요, 회개거든요, 회개. 정말 회개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부로 돌이켜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잖아요. 고민해봤고요. 그러면서 너덜너덜한 것들을 무엇을 정리해야 될까? 뭐 이렇게 생각을 좀 한번 하게 되고, 정말 그날이 전부 된다면 갈등할 게 없는데, 아멘, 예수님이면 전부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막 설레는 마음으로 신랑을 기다릴 수 있잖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다고 하셨고 그분이 우리 신랑이라고 한다면 그분 오시는 날이 얼마나 설레이겠어요. 아멘. 세상에서 핍박과 고난이 조금 있을지라도 거기에 엎어질 수 없고, 잠깐 정서적으로 그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엎어질 수 없는 것이죠. 갈등할 이유도 없고, 오실 신랑을 기다리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니까 주님은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고 하는데, 너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말은 이 세 번째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아시는 날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 말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보게 되면 그날은 누구도 모르고 인자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예수님 오시는 날을 아무도 모른다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제 떠날지도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 매 순간 믿음으로 살아달라는 말씀이죠. 오늘 주님이 오셔도 만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 준비하라는 말씀이거든요. 나와 여러분이 한번 그 말씀 앞에 서본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도 양이 되어 오른편에 있는 자가 되어서 하느님 나라를 영원히 상속받으라. 아멘. 아니면 왼편에 있는 염소가, 여러분 왜 양과 염소라고 했을까? 많은 비유가 있죠.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가 있는데, 알곡과 쭉정이도 이삭이 다 나오면 태가 나지만 이삭이 다 나오기 전에는 잘 모릅니다. 전문가들이 봤을 때 가라지가 약간 색깔이 조금 진하기도 하고 약간 조금 이렇게 좀 튼튼해 보입니다. 오히려 가라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벼농사를 하다 보면 이 가라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삭이 나오기 전까지는 같이 자랍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삭이 나왔을 때 가라지는 가라지 열매가 나오고 벼는 벼 열매가 나오는데요, 이 가라지의 특성이 뭔가 조금 더 단단합니다. 색깔도 약간 더 진합니다. 그리고 보긴 열매를 굉장히 많이 맺을 것처럼 보입니다. 가라지가. 근데 마지막에 열매를 맺으면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양과 염소도 여러분 생각할 때 양과 염소 그러면 우리나라 염소만 생각하면 구별이 확실하죠. 우리나라 염소는 검든지 희든지 해가지고 어떻죠? 얼굴은 세모처럼 뾰족하고 뿔은 날카롭게 이렇게 생겼죠. 대부분. 그러니까 한국 염소를 생각하면 그 구별이 쉬울 것 같은데요. 막상 이스라엘에 가서 양과 염소를 구별할 때는 어떤 분들 그 교회에 보면 주보 있죠. 주보. 그 주보에가 양처럼 된 게 그게 염소인 경우도 많아요. 이분들이 뭐 주님은 아시겠지만 주보에다가 양이라고 해서 밑에 주보 전면에다가 올려놓은 것을 뭘 올려놓을 수도 있다고요? 실제로요. 우리가 양과 염소를 전문가적 관점에서 그곳에 있는 팔레스타인 양과 염소를 잘 구별 못할 때는요, 우리나라가 양과 염소는 금방 그냥 구별이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염소가 뭐처럼 생겼어요? 양처럼 비슷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또 이건 양과 염소를 목자가 구별하거든요. 그 말은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죠. 교회 안에서 가라지와 알곡이 있는 것이고 양과 염소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양이라고 한다면 매일 매 순간 믿음으로 살아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멘. 매일 매 순간이요. 세 번째 그날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날은 그리스도인들이 환난 당하는 날, 두 번째 그날이라고 써지기는 주님이 오시는 날. 그런데 세 번째 그날에 대해서는 말씀한 대로 여호와만 아시는 그날, 인자도 모르는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세세토록 그들이 왕노릇하리라. 낮도 없고 밤도 없는 하나님 자신이 비치는, 그래서 밤에도 계속 빛이 있는 그런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그 날은 누구만 안다? 하나님만 아신다. 근데 그 날이 언제인지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준비하고 살아다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도 오래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게 식상해져서 자신도 모르게 나태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도적같이 오십니다. 생각지도 않는 때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매일. 네 번째 그날은 이 14장 말씀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공격하던 이방인들 가운데, 예루살렘을 공격한 이방인들이 누구예요? 음력, 바벨론, 거대한 문화, 거대한 권력, 거대한 경제, 세상의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믿음 생활 하지 못하도록 잡아먹으려고 공격하는 그들 가운데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막절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스가랴 성경에 초막절 지키러 올라오는 자가 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하던 그들이 뭘 하러 올라와요? 하나님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원래 우리는 누구였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자들이었어요. 원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아멘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나오는 것과 같이 그런 일들은 주님 오신 그날부터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일어날 일이에요. 아멘입니다.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의 일을 방해했던 자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던 자들까지도 어떤 자들이 죽게 돌아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인데, 이때가 초막절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6월절이라 해도 됩니다. 6월절 크게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대에는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게 3대 큰 절기고, 그 가운데 포함되는 절기가 있다면 부림절, 에스더에 보게 되면 이틀 동안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보면 수전절, 이스라엘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한 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러나 크게 하나님이 두신 절기는 3대 절기입니다. 6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근데 6월절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6월절은 1월 13일 날 양을 준비해서 1월 14일 날 저녁에 양고기를 먹고 15일 저녁까지 하루를 지키는 것을 6월절이라고 합니다. 어린 양이시죠? 그때 첫 열매 이삭을 갖다 바치는 절기예요. 누굴 말해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의 절기가 6월절이에요. 그럼 무교절은 무엇인가? 그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것을 무교절이라고 해서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말로 씁니다. 항상. 그리고 나서 6월절부터 시작해서 50일이 지난 날, 6월절부터 50일이 지난 날을 갖다가 50이 지났다 해서 무슨 절이라고 해요? 오순절이라고 해요. 그때도 역시 이삭을 또 갖다 바치는 거예요. 두 번째 열매가 되는 것이죠. 이삭을 바치고 이때를 77에 49에서 77절이라는 말도 씁니다. 오순절을. 근데 우리는 오순절을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럼 왜 오순절이 있었을까? 구약시대 때 왜 오순절이 있었지? 신약에서 그걸 다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을 신약에서 해석을 해요.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1절부터 4절까지 그 오순절날 무엇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다 나오는 것인데 성령 하나님이 임한 날이 언제예요?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그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발생하게 되었고, 오늘 예수 믿는 심령들 속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 절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초막절은 무엇인가? 초막절은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말은 곡식을 다 거둬들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는 10월 15일부터 8일간 지킵니다. 초막절은, 자, 6월절은 첫 열매를 드렸습니다. 오순절은 그 다음 이삭을 드렸습니다. 수장절은 마지막 거둔 열매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다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가 누굴 말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예수님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6월절은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순절은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 믿는 자들 속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서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공부하다 보면 나오잖아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자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건 실제인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은 무엇이겠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 절기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성경에서 계속 말씀을 하다가 예수님 다시 오신다. 수요일날 자세하게 제가 이건 강의하겠습니다. 4절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다시 감람산에 오신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절기가 당연히 6월절이 나오지 않고 오순절이 나오지 않고 무슨 절기가 나와요? 그래서 초막절이 나오는 거예요. 초막절은 예수님의 재림절기거든요. 이때 전심으로 회심하고 돌아와서 초막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 말은 마지막 때에 돌아와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정말 신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신부들이, 거룩한 신부들이. 이것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믿음 생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지금도 여전히 거룩한 신부로 준비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직 오시지 않아서 이 말씀은 적어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BC 520년경 정도 기록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지금 역사적으로 말하면 얼마나 지난 것이죠? 2500년이나 지난 것이고,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오시다는 약속은 2000년이 되었고, 제자들이 아는 말로 하면은 요한 같은 경우는 AD 90년까지 성경을 기록했으니까 1900년이 된 거예요. 계속 말씀했어요. 주님은 오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제대로만 받아진다면 생명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성령님 역사하시면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당연히 바뀌겠죠. 아멘. 어떻게 준비하느냐고 묻잖아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준비합니다. 학교에서 숙제 내주면 학생이 하루 전에 뭘 하죠? 다음날 가지고 갈 준비물과
화제를 준비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행사가 있으면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생일잔치 있다 애들 준비하잖아요. 다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준비가 있다면 여러분 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도 준비하는 것이고 여행을 가도 준비하고 다 준비하는데 뭘 해도 다 준비를 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반드시 누수가 생기고요. 그런데 하물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준비야말로 이 땅에서 그 이상도 이하도 없잖아요. 아멘. 최고죠. 아멘. 그냥 매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이 말씀을 갑자기 제가 전하지만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마쳤잖아요. 요한계시록 가운데 천둥과 번개, 우레가 천둥이란 말이거든요. 요즘엔 소리가 하도 많아서 천둥 소리를 크다고 못 듣겠지만 옛날에 아주 조용할 때, 세상에 어떤 소음이 없을 때, 라디오도 없을 때, 아주 조용할 때, 깜깜한 밤에 새벽쯤에요. 천둥 번개가 한번 시골에서 자고 있다 치면은요 얼마나 굉장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식해야 됩니다. 요즘엔 이어폰 끼고 막 소리를 하도 듣다 보니까 천둥 소리가 있는지 없는지 소음에 묻혀버리는 것 같은데요.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천둥 소리는요 어마어마하거든요. 제가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 천둥 소리처럼 막 들려지고 우레 소리처럼 막 들려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심령이 막 찢어지고 깨어지듯이. 아멘. 아멘.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돌아가고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막 가슴이 터지도록 소리를 지르고. 아멘. 아멘.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제가 어떤 식으로 어떤 말을 할지라도 이날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 자,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공격했던 그들 가운데 초막절을 지키러 오는 그들은요 대단한 결단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고 후에는 주님 오시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입니다. 수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 72시간 연속으로 느헤미야 기도를 진행했습니다. 천안에서 오신 분들, 세종에서 오신 분들, 옥천에서도 오셨다고 해야죠. 저는 지금 우리 교인 아닌 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인들도 계시고요. 대전에서 오신 분들, 천주에서도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안 오신 분도 계시지만 천주에서도 오셨잖아요. 동역자들이 함께해서 함께 풍성하게 정말 전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갈보리 가족들은 대부분 다 참석하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4시간 식사 준비로 수고하신 분, 지체들과 지체들을 위해서 간식으로 준비하신 분들, 또 다 마무리하시고 모든 걸 정리하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은혜죠. 참 신기하죠. 감동이 있죠.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그 자리로 예수님이시거든요. 느헤미야가 부른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부른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셨어요. 우리는 정규적으로 계속합니다. 그날 여호와의 날, 여호와 하나님만 아시는 그날이 속죄할 것을 믿기에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십자가면 충분하고 충분한 자가 되어 또 기도 자리로 나가고 믿음의 자리로 나가며 준비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정확하게만 이해했다면,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만 이해했다면 복음을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만 이해했다면, 복음에 반응할 때도, 다시 말하면 순종할 때도, 말씀에 순종할 때도, 기도의 자리에 주님께 영광 되는 모든 자리에 순종할 때도 동일하게 생명처럼 여기고, 혹시 믿지 않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생명처럼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복음을 정확하게만 받았다면, 복음을 정확하게만 이해했다면 당연히 자기 생명보다 더 존귀 여기고, 복음에 반응할 때도 생명처럼 반응하고, 복음을 전할 때도 생명처럼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에게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복음이 누구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예수가 생명이니까. 여러분, 복음을 생명으로 받았단 말을 바꾸어서 생각하면, 저는 복음을 생명으로 받았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 생각하면 복음 받기 전에 생명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생명이 없다는 말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마지막에 마귀가 유황불에 들어갈 때 함께 들어갈 존재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 지옥 들어갈 존재였다는 것이에요. 내가 생명을 지금 복음으로 받았습니다, 지금 생명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생명으로 받았습니다, 그 말을 바꾸어 말하면 나는 받기 전에는 나에게 생명이 없었고 마귀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이 된다는 것이죠. 마귀의 생명에서 예수로서 생명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복음을 받았단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받는 순간 생명 없이 살던, 그리스도가 없이 살던 자신의 각오와 사실은 작별하는 거예요. 그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가던 길에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아멘이죠. 원래 자기가 살던 삶에서 완전히 바뀌어서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것이고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중간이 있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성경은. 중간이 있던가요? 회색지대가 성경엔 없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은혜가 되고 주님이 쓰시면 다양하게 말씀을 쓰시죠, 설교를 통해서. 그런데 말씀을 잘 모르는 분들이 그 말을 듣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본인이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가 잘 믿는 대로 착각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을 갖다 정확하게 말씀으로 되게 되면은 이 말씀은 단 한 번도 중간에 있지 존재하지도 않고 시시한 말씀이 한 구절도 없고요. 세상 수준의 말씀도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세상과 다른 완전히 천상의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 말씀의 농도를 볼 수 있는 것은 그냥 여러분이 적당하게 말 수준으로 아무리 이러는 말을 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적어도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래요. 말씀을 보면 내가 은혜롭고 막 내가 한다고 하고 충성을 다하지만 정확히 비추지 않으면은 착각해 버릴 수 있다고요. 그런데 말씀에 정확히 부딪히면 적어도 여러분이 오늘 길을 가다가, 여러분이 지금 길을 가다가 뭐 차 타고 가는 거,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15톤 트럭이 짐을 가득 실은 거예요. 여러분 그 전신유 같은 거 실는 거 봤어요? 셔떡으로 실는 거 봤어요? 이런 차들은 운전석하고 여기하고 이만 굉장히 많이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래도 위험하대요. 브레이크를 밟을 때 이거는 우리 보통 차고들은 에어로 이렇게 밟는 건데요. 그렇게 밟아도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이 뒷게 무너지면서 어떻게 하죠? 앞을 쳐버리기 때문에 앉아있는 운전수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뒤에서 썩덩이를 쳐버리니까. 그래서 차 보세요.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안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잖아요.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건 한번 부딪히면 때려버리니까. 자, 이런 대형 트럭이 여러분을 갖다가 사정없이 쳐버린 거예요. 120km 달려던 차가 사정없이 여러분을 쳐버린 거예요. 산산조각이 나겠죠? 복음의 충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충격이 언제나. 우린 말씀에 갈등하다가 주님 만날 수 없고 갈등을 끝을 내고 전부되다가 주님 만나야 합니다. 그 나머지는 다 사단이 속이는 것이에요. 혼란이거든요. 혼란은 두 가지죠. 하나는 진짜 전쟁이었고요. 또 하나는 세상이 속이는 것이거든요. 느헤미야 기도 중 복음을 생명으로 받은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하루 종일 24시간 기도했잖아요. 또 그 시간은 24시간 내내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기도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분들, 또 외국에 들어가 있는 분들. 이 디아스포라는 말을 원래 쓸 때는 유대인들에게 한정적으로 썼고요. 이 그리스어거든요. 한정적으로 썼는데 이산가족과 같이 그 나라에서 뜯어서 외국에 가서 사는 사람들 갖다가 이산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걸 이제 많이 광의적으로 쓰잖아요. 우리 한국만 해도 결혼해서 오신 분들, 유학으로 오신 분들, 또 생활 때문에 오신 분들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제주도의 난민연구소 우리가 받아주지 않아서 몇백 명을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유럽 같은 데는 난민들이 많습니다. 나이지리아,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이라크, 수단 많은 나라들이 노잉아족과 얼마나
노잉아족이 얼마나 불쌍해요. 그들이요. 그냥 막 인간 청소 막 해버리잖아요. 죽이잖아요. 막. 인도군들이. 뭐 이런 분들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난민에 대해서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난민들 가운데는 기독교인들도 있지만은 해교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1년이면 적어도 지중해, 제가 그 지중해를 가서 봤는데 그 느완다 쪽에서 이탈리아 쪽 이쪽으로 보면은 나라는 안 보이지만 그게 지중해인데 그 지중해를 건너다가 안 받아주고 또 적은 배에 너무 많이 타고 또 풍랑을 만나보니까 1년이면 2만 명씩 막 죽습니다.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살아보겠다고 난민들이 가는 거 아니에요. 살 수가 없으니까 먹고 살겠다고 찾아가서 사는데도 생활도 경우에 따라 너무 비참하고 환경도 연약한데 그런데 그때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죠.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다 받는 것은 아니지만 복음을 받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생명으로 받고 과거와 작별을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 해교는 대가족 제도로 살기도 하지만 혼자 사는 일보다는 같이 있기 때문에 다 해교니까 혼자 믿기는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그들이 실제로 복음을 택한다고 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는 자기가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작별해야 하는 거예요. 가족까지도. 경우에 따라서. 전부를 다 작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복음을 받으면 그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자기 혼자 누리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려운 건 다시 살려고 왔던 그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기도 한대요. 그렇게 해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한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다 보니까 카타르 같은 나라는 개종을 하면 사형시키잖아요. 죽이잖아요. 해교니까.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하면 발각되면 사형을 시켜요. 그게 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명의 복음이 증거될 때 복음을 받는 자들을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문장이 되어 있더군요. 복음을 전하는 중에 핍박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그들은 더 담대해진다. 아멘. 오히려 핍박이 없는 것보다도 더 핍박이 강해지니까 더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 명령을,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것이 무엇이죠? 전도잖아요. 누구의 명령을 전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기에 승리하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의 깃발을 나부끼다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아멘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날을 정말 사모합니다. 그날의 확신이 정말 없다면 믿음으로 못 걷는 거예요. 제가 언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단 한 번이나 여러분 가족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잘하게 될 줄로, 그런 설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건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기도하시면서 자녀 교육 잘하시고 경제생활도 잘하시고 다른 사람 놓을 때 연구하셔서 사업도 더 잘하시고 장사를 해도 구체적으로 더 연구해서 잘하시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잘하시고 아멘. 그거 내가 배제한다는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설교 시간에 그런 말은 제가 하지 않잖아요.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그날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르겠어요? 디아스포라 같은 사람들, 해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겠다고 애국까지 와가지고 그것도 막 바다에 빠져주고 가고, 성경에도 나와요. 성경에도. 참 이런 성경은 그 성경이지만 스가랴를 수요일날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전쟁이 일어나면 뭘 한다? 여자들을 뭐 할란다? 겁탈한다. 그런 구절이 성경에 한두 구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여자들을 겁탈하거든요. 적군들이. 아군들도 겁탈하고 적군들도 겁탈하거든요. 이게 성경도 다 나와요.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외국에서. 난민 여자들 18, 17, 16, 15 주부라고 해도 제가 그 유럽이나 아프리카 가보면
일찍 결혼한 사람들은요, 17, 18 이런 엄마들이 많습니다. 나는 얘를 셋 데리고 오니까 나이가 좀 먹었네 했더니 여쭤봤더니 19살 먹고 20살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런 분들이 포로가 되게 되면요, 어렵습니다. 수많은 겁탈을 당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느헤미야 기도하다 보니까 그 IS에게 여자 자매님이 얼마나 당하다가 나중에는 임신을 했는데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아가지고 그 이름을 자기는 믿음으로 지어줬더니 마을이 오니까 마을 사람들이 배척하면서, 배척 이유가 있습니다. 이 IS에게 포섭됐을 수도 있고, 또 저들은 누구다? IS 여자들이다 해가지고요, 가족들까지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럽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 애 이름을 지어왔는데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계속 겁탈당하는 가운데 애를 임신했으니까. 근데 걔를 낳아서 키우겠다고 자기는 이름을 지어왔더니 마을 사람들 그 이름을 예를 들면은 경멸조로, 저건 아주 사단이야,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부른다는 거죠. 우리 기도하다 보면 나오더라고요. 자신은 믿음으로 이름을 지어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이 자매를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이제 복음을 만났으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그래도 자유합니다. 이런 황당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핍박을 고난을 당하다가 고향에 돌아왔더니 고향에서 대부분 잘 안 받아준대요. IS 여자였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되고 싶어서 된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서 그렇게 된 건데. 그런데 자기는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무엘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마을 사람들은 사단 이렇게 이름을 다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는 자유합니다. 예, 복음의 위대함입니다. 그날을 정말 믿지 아니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정말 믿지 않으면 순종을 어떻게 해요? 온전한 순종을 어떻게 하겠어요? 아멘.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껍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진노의 날, 심판의 날처럼 그에게는 어떤 날이니까? 영광의 날이니까. 그날은 가장 기쁨의 날이니까. 영원한 날이니까. 거룩한 자들과 함께 주님이 임하셔서 자신을 신부로 맞이해 줄 것이니까.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게 믿음이잖아요. 믿음. 복음을 받았다는 믿음인데요. 믿음의 정의 이렇게 생각할까요?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 많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 다 못을 움직이지 못하게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움직이지 않는 거거든요. 육체도 박아버리고 욕심도 박아버리고 자기가 주인된 것도 박아버리고 오직 갈라디아 2장 20절로 그대로 돌아가면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정말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 9절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입니다. 우리 중에 로마 교회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중에 누구든지 갈보리교회 성도들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일도 안 한다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얼마나 비상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 말씀 이상 이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이 일하시면 바로 그 뜻이에요. 큰 트랙에 여러분이 부딪혀가지고 산산조각 깨지고 난 후에 다시 살아났다면 그건 예수 생명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듯이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았다는 말이고 거듭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갈등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 계세요.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고 주님은 오세요. 세상은 주님 오실 때까지 얼마나 혼미케 하겠어요. 예수님 없다고. 그래서 교회 교인들이 전 세계 우리 느헤미야 기도를 하질 않아도 열방의 모든 소식을 우리가 235개국을 다 접하잖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어때? 아예 복음이 다 완전히 변질돼 버리고 지금 이제 온라인 예배
어떻게 보면 문화의 유산이라 정식으로 다 하면서 그게 이렇게 발전하는 건 괜찮겠어요. 예배도 있고 기도 있고 다 모임이 있는데 또 온라인상에서 어때요? 서로 우리 하잖아요. 카톡도 하고 막 우리 밴드방 만들어서 하잖아요. 그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없애버리고 온라인으로 한다. 인격도 없고. 여러분 영상을 들어서 은혜는 될 수 있으나 생명이 될 수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현장이 있는데요. 아멘. 그래서 그런 예배들이 늘어나고 편리주의로 뭐 교회 안 가도 되니까 온라인 올리고 설교 듣고 싶으면 조금 듣고 아니면 아니고 저 기도 좀 해서 이것 좀 기도해 주세요 조금 올리고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 온라인 예배들이 계속 흥황하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라크나 시리아 뭐 많은 나라들 가운데 대문에다가 IS나 주로 있잖아요. IS, 보코하람, 탈레반, 알샤바브 이 사람들이 다 순위파 해교 아주 강력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이 기독교인 집을 아니까 앞에다가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표시를 이렇게. 그리고는 거기다가 경고문을 쓰는 것이죠. 몇일까지 여기를 떠나든지 벌금을 상상을 수 없게 많이 내든지 안 그러고 있으면 뭘 하겠다? 테러하겠다. 죽이겠다. 이렇게 써붙여 놓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배교하는 일도 있다고 해요. 아 저는 믿지 않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왜 없겠 수 있겠죠. 그런데 배교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든 떠나든지 어떻게 하든지 목숨을 걸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날이 있으니까? 그 날이 있으니까. 간혹 이런 생각 해볼 때는 없으십니까? 한국 상황이 너무 안일하고 안주해서 선교사로 해교로 가든지 북한 선교를 북한 선교도 잡히면 여러분 죽습니다. 대한민국 국적 가지고 했다가는 그렇게 해서 가서 핍박 가운데 내가 있다면 성경도 말하자요. 너희가 고난과 핍박을 그렇게 받는다면 적어도 무엇은 끊어질 것이다? 죄는 끊어질 것이다. 여러분 지금 북한 그 수용소에 가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 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죄를 짓겠어요? 구원됐어요. 생각으로는 잠깐 올지는 모르지만 무슨 죄를 짓겠어요? 구원돼서. 예수님 말고는 눈 뜨면 고난, 눈 감아도 고난, 구타, 핍박, 굶주림, 온몸의 아픔. 우리가 그 탈북자 또 북한 선교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많아서 북한 정보들 여러분 많이 아시잖아요. 일을 시켜가지고 청년들을 갖다가 얼마나 안 먹이고 고된 일을 시켰는지 이렇게 딱 봐도 120cm, 130cm 이렇게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데 굶실굶실 했는데 그래서 보고 이제 아 그냥 소년들이겠지. 우리나라로 하면 뭐 초등학생들이 쟀는데 가서 봤더니 누구예요? 장년들인 거예요. 얼마나 먹이지 않고 얼마나 고생을 시키고 얼마나 했으면 우리는 나이가 먹으면 허리가 어떻게 되죠? 뼈가 내려앉아서 하여튼 나이 먹으면 키가 줍니다. 아, 저 옛날에 1m 70이었는데 그런데 나이 먹으면 60까지도 내려가 버리고 다 줄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젊은 나이에 벌써 그렇게 줄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혹사를 시키는지. 근데 항상 요구하는 게 있죠. 그래서 용감하게 저는 안 믿고 저는 김일성, 김정은을 저는 믿으며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정말 커밍아웃 하면 그들을 살려줘 안 살려줘요? 살려줄 수가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까지 안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뭘 하겠다는 거예요? 죽기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구원 안 해주시겠어요? 영원한 나라에서 받을 영원한 상을 준비하신 흰옷을 가지고 면류관을 준비한 그리스도께서 아멘. 조금만 견뎌다오. 죽도록 충성해다오. 증인이 되어다오. 순교의 수가 차이까지 너희도 거기에 포함되어다오. 이렇게 주님이 부탁하시는 거잖아요. 이걸 믿는 거죠. 참 우리가 좀 너무 안일하게 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믿음은 실제예요. 혼동하지 않아야 돼요. 적당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모든 열방의 기쁜 소식이죠. 소망 없는 사람에게 영원한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믿는 자는 그 날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 준비하고 계세요? 아니 오늘 오신다고 준비하고 계시냐고 묻는 거예요. 매 순간 믿음으로 살고 매일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주님만 아시는 그날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벅찬 마음으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손과 양손과 발에 멋자국 나신 예수 그리스도 옆구리에 오리를 해서 창맞은 흉터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말이에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아멘. 지금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가 초막제를 지키는 아멘. 무슨 뭘 지켰어요? 초막제를 지켰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예배했다.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아멘. 믿음으로 몇 순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